할렐루야. 예, 갈라디아서가 계속되면서 오늘도 또 이렇게 일주일을 시작하는 한날 말씀으로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참 희망차게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내용은 희망차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각할 수도 있고, 이 초대교회, 그것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 관계도 그렇고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초대교회에, 그것도 예루살렘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본문의 표현상 보면 점잖게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아주 망신을 줘버렸습니다. 바울이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루살렘의 아주 유력한 대사도인 베드로를 아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이게 표현상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게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전쟁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전쟁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화가 났다는 게 아니라 저런 게 다 있나 싶은 거예요. 사도라는 게 저 따위가 다 있나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런 거죠. 아니, 어떻게 나하고 악수를 하면서 겉으로는 인정해 주는 척하고 이미 합의를 했고, 오직 복음의 진리와 믿음의 원칙에 대해서 이미 다 합의를 했고 본인들도 좋다고 앞에서는 이야기해 놓고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1절부터 10절 내용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율법 지키는 거 강요하지 말아라. 이거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명과 복음과 구원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그걸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맞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너는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하. 그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에 거기서 거두어지는 선교 헌금을 우리 본 교회에다가 좀 지원도 해주는 것, 여기까지 합의를 다 했고 악수하면서 헤어졌어요. 인정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종교 회의가 모여졌었어요. 회의에서 다 결정이 된 상황이에요. 다 인정했고 다 받아들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그것 외에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말고 다 합의된 거고, 당신들도 율법이라는 그 구속에서 얽매일 필요 없이 다 풀려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9절 말씀에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라의 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읽어보시면 이미 그들이 합의한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헬라인인 디도도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아니했어도 구원을 받은 자가 맞습니다 라고 증인까지 데리고 가서 강제로 할례시키지 않은 것 바울이 이야기했고, 거기서 사도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21절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몇 번씩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안디옥 하면은 바울이 파송을 받았던 그 동네이기도 하죠. 근데 그 안디옥에 게바가 왔어요. 물론 방문차 왔을 것이고 교회들을 살피느라고 왔을 텐데,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책망받을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책망이다라는 면책, 책망, 여기 대면에서 그것도 그 원뜻이 얼굴을 거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뭔 얘기입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 꼴도 보기도 싫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쳐다보고 있느냐고. 왜냐하면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위신이나 체면 봐주지 않고요. 면전에서 그냥 공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책망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기둥 사도인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대단한 사도를. 뭐 옛날에는 어부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줄을 잘 잡아서 사도가 됐어요. 그리고 또 뭐 기둥 사도라고 할 만큼 수제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애제자로 인정을 받았고, 그런데 그런 그에게 바울이요 아주 정신없이 들이댔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12절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또 야고보는 또 그 세 기둥 사도들 중에 또 한 명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삼권 구도였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 게바,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아마 예루살렘에서 왔던 것 같아요. 오기 전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누가요? 야고보와 유대 사도들이 오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밥상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그 야고보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들이 당도하기 전에, 문에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얘기 듣고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고 일어나, 물러나 앉으면, 뭐니 물러났다는 얘기는 나갔다는 얘기예요. 밥상머리에서 밥 먹고 있다가 숟가락 놓고 그냥 바로 나가버린 거예요. 왜입니까? 나와 있잖아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여기 할례자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할례 받은 이들이에요. 할례 받은 이들. 근데 그게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야고보와 같이 온 사람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출신 성분이 유대인이로서 예수를 믿은 사도 야고보와 함께 온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으로서 여전히 골수분자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할례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들이 두려워 떠나서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떠나 물러갔다는 건 자기는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지만 누구랑 밥을 먹고 앉아 있었습니까? 이방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가 야고보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숟가락 놓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이거 무시도 이런 무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밥상머리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뭐 요즘 표현으로는 상무시한 거예요. 지가 사도면 사도고 믿음 생활을 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면 수제자지, 같은 형제들과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 놓고 나간 거예요. 바울이 딱 그 모습을 본 거죠. 기분 나빴을까요? 무시했다고요? 되게 젖당겨 다녔나? 아니요. 문제는 바울이 본 것은 그런 인격적인 부분이 아니었어요. 인격적인 부분. 인격은요, 무시하면 됩니다. 그 인간 원래 그런 거 이러면 넘어가면 돼요. 그건 하등 상관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 다 정리될 문제고요. 그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지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할례자들 곧 유대주의자들,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율법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뭘 의식하고 있는 거냐 하면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뭘 의식하는 겁니까? 율법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정리된 건 뭐냐 하면 율법,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정확하게 정리가 다 돼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보여줘야 될 사람이 율법의 의식이 돼서 그걸 두려워 숟가락을 놓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전혀 믿음이 작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이 작용한 거예요, 지금. 율법이 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었다라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맞았다면 거기서 끝까지 함께 식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소위 말하자면 율법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그 율법이 두려워서 숟가락을 놓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본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과 함께 그 사도들과 함께 뭐라고 합의를 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합의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야고보와 그 사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와 함께 온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가가지고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본질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내 입지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그만큼의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위치에 흠집이 나면 자기도 좀 골치 아파질 수 있고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테니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한테 여러 가지 의외의 모습들이 있지만 참 구질구질한 모습 중에 하나가 나타났어요. 물론 초반에 이제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제 베드로 사도 입장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적당히 넘어갔으면 되는데 거기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 표현 실제로 표현했을 때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죠. 두려워했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가 그들의 신분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뭐 될 것도 안 되겠죠, 이러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이 좀 짐작으로도 알 수 있고 개념상으로도 아실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가진 두려움이 바로 율법과 관련된 두려움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될 경우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혹시나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럼 베드로를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그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고 베드로의 위치가 이해가 돼요. 베드로는 벌써 유대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 중에 대표격이라는 이름이 이미 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리고 자기는 대표격인 거고 또 교회가 그를 인정을 해줬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교회의 대표격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우리 교계의 대표들과 각 종교계의 대표들은 행동이 상당히 누군가를 의식을 해야 되며 하나를 고집을 하는 순간 몰매를 맞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종교 저 종교와도 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집단 저 집단들과 진리가 아닌 집단들과도 늘 통로를 열어놓고 있어야 그 열린 교단이요, 열린 교계요, 또 항상 인류를 사랑하는 이들이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그게 고민이에요. 종교계마다 교단마다 그것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꼴통님 소리 안 들으려고.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봐서 그건 알아요. 그 꼴통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어봤어요. 기분 나쁜 소리이긴 하지만 저는 기분 좋게 들려요. 내 것만 고집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가 맞다면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걸 고집해 가는 것.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참 은혜스럽지 않은 단어이긴 한데 함부로 쓸 수도 없는 단어이긴 한데 여러 번 들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복음의 골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뭘 다 봐야 돼요? 유대인도 봐야 되고 이방인도 봐야 되고 율법도 봐야 되고 죄송합니다만 믿음도 봐야 돼요.
이 순간 가는 거예요. 율법도 봐야 되고 믿음도 봐야 돼요. 아니요. 율법은 일단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로는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지도력에 손상이 오지 않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조금 두려운 게 뭐냐면, 누가 들으면 우습다고 그럴 거예요. 제가 좀 두려운 게 뭐냐면, 겸손하게 두려운 거는 우리 교회가 한 200~300명 되면 제가 혹시나 이런 위치에 가지 않을까 좀 두려워요. 누가 들으면 또 웃겠네요. 또 아이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저는 뭐 비전과 꿈 얘기가 아니라 제가 베드로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도 언젠가 밥상머리에서 엄청나게 망신을 당할지도 몰라요. 믿는 자들의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행위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긴장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하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발칵 뒤집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조용히 개인적으로 협의하고 얘기하면 안 될까, 이건? 사적으로 이야기해서 만나가지고, 아니, 당신 좀 제대로 좀 해달라.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일단은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공개석상에서 밥 먹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이건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고 본인 스스로가 율법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를 이미 보여준 거예요. 말로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얘기 해놨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으로는 지금 율법에 잔뜩 얽매여 가지고 순간 튀어나온 거예요. 야고보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지도력에 손상이 올까 두려웠던 거예요. 내 이 수제자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식합니까?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율법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본질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그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고 나갔으니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바울은 정리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왜요? 여기서 제대로 정리 안 하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를 안 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 바울이 만약에 이때 베드로와 이 심각한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에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행위, 율법을 의식하면서 숟가락을 놓고 그것을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넘어왔다면 지금도 여전히 숟가락을 놓고 나가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마 두 주인을 섬기면서 기독교는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한 걸 바울이 그냥 적당히 받아들이고 갔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왔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두 주인을 섬기면서, 두 주인은 뭐예요? 복음과 율법을 다 섬기면서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 내지는 유대교에 속한 한 지류밖에는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비참한 게 아니라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어디에도 구원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생각하기조차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교회가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예요. 그리고 복음과 율법을 같이 섬기고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한 게 뭐죠? 복음과 율법을 같이 섬기는 것? 어떤 복음이라 그래요?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다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른은 또 다른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틀린, 그러니까 거기는 복음 아닌 거예요. 거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감정적으로 대했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바울이 이 문제를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영향력이 너무 컸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문제 그냥 넘어가 버리면 베드로가 하는 게 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베드로 자신이 자기 위치 때문에 의식했던 것처럼
위치가 그만큼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복음에 손상을 입힐 수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을 해낸 거예요. 결국 정리가 다 돼버렸어요. 바울도 베드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한 건 아니에요. 바울도 혈기 이야기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혈기가 열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죠. 복음의 열정. 딱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정리가 다 돼버렸어요. 그 공개석상에서 베드로가 그릇되이 행하는 복음의 본질을 흐려놓을 수 있는 그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아주 있는 데서 드러내놓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건 아니구나 라고 정리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과 속이 다른 것, 여기서 이야기한 것과 저기서 이야기한 것 다른 것, 복음이 믿음이요 오직 구원 얻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문제, 율법의 율법으로부터 지금 완벽하게 지금 탈피를 시켜버리려고 사도 바울이 아주 작정을 하고 덤빈 거예요. 그리고 눈에 딱 띄는 순간 뒤집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합니다.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따위 짓을 한 것이다 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율법을 의식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 16절 이 내용 자체를 심각하게 손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쭉 그 유명한 구절들이 다 이 배경하에서 나온 거예요.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행위로 자꾸 의롭게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결론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행위로 의롭게 하다 보면,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국은 하다 지쳐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로구나, 이게 드러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헛손질시키고 헛짓시켜서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예수님 믿다가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끝내버리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 없으며 그 율법을 지키다 보면 내가 뭐라는 게 드러나죠?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정확한 필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내면 그 율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건데, 여전히 뭘 붙잡고 있죠?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건 완전히 뒤틀려버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그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율법과 믿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이죠. 그 유명한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니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봐도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더 심한 얘기예요. 앞에 베드로를 책망한 거에 비교하면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때려 죽여도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여기서 고꾸라져 죽어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날 율법으로 쳐 죽이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나를 여러분이 율법으로 몇십 번을 죽여도 나는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 사람입니다. 죽었으나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이 나한테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요. 뭐에 대해서 죽었으니까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그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21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당신이 그 주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율법을 의식하는 순간 당신은 예수를 2번 죽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요. 정신 바싹 차리시오 라고 이야기를 정리를 해버려요. 이게 바울과 베드로가 만나서 율법과 믿음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한순간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율법이냐 믿음이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쐐기를 박아버린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맞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맞구나.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로구나. 그 믿음으로 살고 죽는 것이로구나. 정리를 딱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요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의 토대로 근거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3장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리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바울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본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로 복음을 받았다 하며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며 복음을 믿는다며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이라면 변화시키지 않는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데 변화가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죽음으로라도 나는 복음을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에 의한 일사의 각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